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질문과 응답 그리고 두 번째 질문까지 살펴봤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첫 번째 따져 묻는 그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Why죠? 왜 유다의 죄악을, 내 조국 유다의 죄악을 이렇게 두고만 보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범죄한 유다, 너희 조국을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혼내주겠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내 조국 유다보다 더 악질인,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내 조국 유다를 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비춰볼 때 이 악한 자들을 들어 쓰는 게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하박국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제가 한번 기다려 보지요. 그러면서 이제 죽치고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더 온전히 알고 싶어하는 몸부림이라고 했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이 하박국의 따져 물음에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응답 중에서도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이 정말 깨어서 추석 명절 동안 잘 드시고 잘 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활짝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들려지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도무지 없는 것 같은 현실인 거예요. 이미 조국 유다는 무법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는 이 바벨론은요, 거침없이 주변 나라들을 막 먹어 삼키고 있어요. 점령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죠. 또 하나님의 회초리는 지금 덤벼오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것입니다. 악을 멸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응답을 이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잘 아는 두 글자로 줄이면 뭐지요? 복음이지요. 복음.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두 번째 응답의 앞머리에 탁하니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전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의인에 대해서입니다. 의인. 의인만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에 굳게 서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에서 떡하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묵시, 즉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서 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기록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의와 무정함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점점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살기가 어렵고 괴로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나라의 법이나 한 집단의 규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투명하지도 않고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사람들 사이가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눈에 비치는 이 세상도 어두워요. 참된 자유와 공정, 정직과 배려가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의와 자비가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씁쓸한 건 뭐냐? 편 가르기가 진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아요. 내 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좋다고 하면 저쪽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에도 전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편에 유리한 것을 밀어붙이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지요. 근데 한 건물에 두 패가 되어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를 청빙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면 무조건 당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몇 해가 지나도록 여전히 목사 담임을 총병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비일비재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사회나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진리보다 위에 서면 결국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조금이라도 힘을 먼저 잡은 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과 음모와 억압이 마치 전염병처럼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가 가득 차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싶을 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공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박국 전체는 바로 이 의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의인. 혼돈과 무법천지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의인. 하박국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의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악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악과 타협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으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고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이 되라고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 굉장히 대단한 구절이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루터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말씀을 붙잡고 칭의 교리의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루터에게는 저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이 단순히 몇몇 신앙 위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저 구절은요, 저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열정으로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말하는 그 믿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인 저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근데 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뜻은 확고하다, 신실함, 든든함, 성실함, 충성됨,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더 쉬우시지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faith지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믿음, 에무나는 faith가 아니고 faithfulness예요.
신실함, 충성, 성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너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지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성도의 신앙 상태, 바로 삶의 질, 성도의 삶의 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교회 생활하면서, 물론 이게 잘못이지만 왜 사람들을 판단할까요? 예수 믿는 게 똑같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봐도 저건 아니지,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고 믿음 생활은 대충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살아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는 성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내가 신실함, 충성됨, 진실함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친밀함이에요. 관계가 좋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의와 자비가 자꾸 무너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그 문제도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공의와 자비가, 정의가 무너져 내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의함이 가득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연어 아시지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온 세상의 정부 땅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아니요, 의인은 담대히 하늘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쓰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 번역인데요, 아쉽게도 이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좀 보완을 합니다. 그 학자들의 보완하는 내용을 좀 쉽게 풀으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묵시를 잘 보이도록 판에 새겨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달릴 것이다. 조금 내용이 다르지요? 근데 저 내용이 히브리어 원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묵시가 뭐였습니까? 이제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당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뭘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죽지 않았다. 네가 지금 걱정하지만 아니야. 나는 공의로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말은 뭘까요? 장차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의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묵시를 보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지요. 복음이지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묵시를 읽게 되면, 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지요?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전달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지키는 두 가지 원리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는요,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말씀을 깊이 새겨요.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을 띄엄띄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항상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통독하시고 마음의 새기는 좋은 훈련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는 설교 말씀 이것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계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난도질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말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방법은 우리 적어 놓으시는 분도 있던데 그 적었다 다시 묵상하는 것들. 또 요즘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설교 듣고 주중에 한 번 더 들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또 들으면 또 새롭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훈련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가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요.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깊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정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랑과 유혹에도 뽑히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원리가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의 바른 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을 읽고 달려가서 전하게 된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든 승리의 약속, 생명의 약속, 평강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심지어 나한테 좀 혼을 내시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뭔가 저주가 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말씀도 복음인 거예요. 그 말씀도 생명인 거예요. 왜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나를 혼내시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은혜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만의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맛본 자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죽은 영혼이 있잖아요. 잠자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만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힘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자 맞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방법이든지요. 요즘 뭐 다 막혔잖아요. 그죠? 거리전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양이든지 여러분이 찾아냈으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어 나올 때 복음을 최소 6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되는 기쁜 소식들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교회 주변의 독거노인들 10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동사무소 직원분들 바쁘셔서 업무가 좀 이렇게 뒤로 밀려서 추석 전에 드리지 못하고 이제 내일 드리는데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안에 또 우리가 준비한 전도 물품이라든가 전도지도 함께 넣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전도의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지요. 우리 주님이 선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격식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모에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말은 어디에도 쓰이느냐? 우리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얘기할 때도 사용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매년 돌아오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나 싫어. 오지 마. 가. 그런다고 부활절이 성탄절이 안 와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부활절 성탄절은 때가 되면 차곡차곡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 덜컥 죽고 나면은요, 그 진실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저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실수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정한 이 때를 믿고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이 인내함이 마침내는요, 환난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내 눈에는 더디 가는 것 같고 뭔가 지체되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이 본당 뒤쪽에 밤나무가 있어요. 아세요? 밤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아주 몇 주 전부터 밤이 잘 열렸어요. 아주 후두둑 지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쉬운 분은 와서 집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 밤나무의 밤을 봄이나 여름에 따려고 하면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답니다. 그걸 봄이나 여름에 가가지고서는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너 정말 그따위로 할래? 이 나무야? 제가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 하소연하고 불평을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지요? 딸 때가 안 된 거예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안 된 겁니다. 정한 때가 안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한 때와 그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저 밤도요, 자기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밤나무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실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때를 따라서 가는 것뿐입니다. 누가 아쉬운 거예요? 보챘던 제가 아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더딜까요? 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내 조바심 때문에 그래요. 내 초조함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조바심, 내 초조함, 내 욕심이 하나님의 때를 성급하게 앞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디 오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초조함, 내 다급함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에서 그의 마음은 할 때 저 그는요, 하박국이 말했던 악인이에요. 악인. 이 악인들이 누구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겠지요. 그러나 바벨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포함해서 유다, 자기 조국 유다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이에요. 이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하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쓴 이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팔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풀다,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멋져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이중적이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풍선 계속 불어보셨어요? 풍선 계속 불면 어떻게 되죠? 빵 터지죠. 제가 사실 풍선을 갖고 와서 불려고 했다가 숨찰까 봐 참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해수욕을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원이 왜 고개 숙이지? 처음으로 커다란 가재 모양,
아이들 다 태울 수 있고 저까지도 탈 수 있는 커다란 가재 모양 튜브랑 도넛 모양 튜브 2개를 딱 가지고 왔어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거 튜브 사진은. 그래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아빠인 제가 담대하게 이제 해수욕장 가니까 이 튜브 바람 넣는 게 있더라고. 기계가요. 이렇게 쫙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라. 멋진 해수욕이 준비되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2개를 갖고 가서 바람 빠진 거에다 호스 끝에 딱 놓고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찔러 놓고 하는데 이게 강력한 거예요, 바람이. 근데 제가 뭘 조절 못했을까요? 바람 양을 조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가재를 빵 해서 그 종을 터쳤잖아요. 비운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이 원성도 들리고. 그래서 도넛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근데 역시 그것도 터쳤어요. 아빠 자격 없어요. 그 튜브 2개를 다 터쳤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저를 아주 이렇게 약 올려요. 뭐냐면 계속 바람을 집어넣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계속 부풀어 오르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래요. 교만은요, 계속 놔두면 계속 부풀어 올려요. 그리고 마침내는 터져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산다고요. 오늘 저 4절이 악인과 의인을 딱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살아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니까. 저 교만한 자와 반대항의 의인을 둔 건 교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부풀어 오를 일이 없지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은 무엇보다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냥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지킬 걸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이 신실함의 가장 기본이에요. 겸손한 자가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줄 압니다. 겸손한 자가 자신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에게 주셨던 복음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주신 복음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지요. 하박국에 주셨던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영적인 바벨론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또 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멸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진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요. 이제 마침표가 가까워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한층 가까워진 그 어느 지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종착역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고요. 성도를 향한 유혹과 박해가 더 교묘해지고 더 심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의인인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성도, 겸손한 사람. 비록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묵묵히 기다리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부지런히 전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한 자 의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누가 신실한 의인이 되셔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나를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주 전에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이 하박국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찬양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정황과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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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한 의인 우리 모두 되기를 갈망합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 잠잠한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되시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고요, 중보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 구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삶의 질인 것을, 성도의 삶의 상태인 것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의 그 덕을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쫓아갔고 땅의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앞에 신실한 의인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의와 자비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는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여 흘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아버지 그런 의로운 성도,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배고픈 영혼들에게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환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조절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쓰임 가운데 들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신앙의 경력과 연륜이 내 성경적인 지식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반 원청 가운데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또 모든 의학 또 백신 개발자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것들이 잘 치유되어지고 또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고통받는 자들, 확진자들, 또 유가족들, 또 자영업자들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 광야 같은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서 확진자가 더 나올 것 같은 또 그런 조짐들이 보이지요. 하나님 특별히 지켜달라고 은혜 더해달라고 이 시간 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계셔요.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계셔요. 이 시간 여러분들 지난 수요 예배 때 올려드린 그 병명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종양 치료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특별하게 만져주시도록 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중보하며 나갑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명절이 끝나면서 확진자가 늘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일반 원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추월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여 연구진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잘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백신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확진자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부인의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영업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버지 광야의 때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눈물 골짜기를 잘 이겨내며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의 통로로 선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경공동체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공동체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니 또 채찍에 맞은 우리가 마음을 잊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신체 조직마다 안방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전들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음 내 주 앞에 그 아픈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영광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신실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며 구별하여 각종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과부의 2 렙돈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족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몬이 우상되는 시대입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돈을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의 형통함,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기가 어렵지만 잘 풀어지는 일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온라인 수업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비전 품고 열심으로 시간을 아끼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그 비전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또 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또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중보하며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